자, 에베소서, 에베소 1장에 보시면요.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에 봅니다. 일장 17절에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일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죠. 이제 내일하고 모레 두 번씩 더 하면 목요일 하면 이제 7번까지 다 마치게 되는데, 자, 교통과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를 맞이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 다음에는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 눈을 밝혀줘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슬픔 만나고 상한 영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교역자로 부름받았던, 평신도로 부름받았던,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로 부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사역자입니다. 다, 특히 이제 이 세 번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은 완전히 사역자로 다 임명하노라. 다 임명하는 거예요. 다 사역자로 임명받으면서 우리한테 내게 주어진 사람들 얼마나 상처들이 많아요. 참 상처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 최성규라는 사람을 내가 4사람을 알고 있는데 다 대부분 다 돌아가신, 한 명 남았는데, 한 명은 미국에서 최성규 목사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오늘 열심히 같이, 난 저분이 저렇게 찬양 춤을 잘 추는 줄 몰랐네. 저분 남편이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니까 저분이 굉장히 춤을 영적으로 추는 거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저렇게 영적인 춤이 날라 그러면 남편이 먼저 가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본인도 오늘 아주 영의 찬양이 아주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희 대학 후배로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하시고 교회 사무도 보고 또 이제 또 교회 차도 운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는데 너무 젊은 날에 당뇨가 좀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빨리 그걸 해줬는데 그래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가신 최성규는 그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님, 최근에 그 LA가 한국의 세종에 저 아들 둘이니까 하나는 뭐 최영호 목사님이 이어받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교회 하나 지으라고 세종에 종교부지를 하나 속에서 땅을 하나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시려는데 그냥 갑자기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최성규, 내 주소로 최성규를 치면 4사람이 뜨는데 3분 가시고, 한 분은 송탄 침례교회에 계신 최성규 목사인데 좀 젊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내 주소록에서 지워지기 전에 열심히 몸찬양해 주시고, 몸찬양하니까 남자분이 앞에서 몸찬양을 해주니까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네요. 내일도 앵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신데, 이제 9월 18일 날 뉴드림 교회로 이제 가서 이제 찬양을 하실 분인데, 사실 오른쪽에 맨 앞에 있는 분이 뉴드림교회 다니다 오신 분입니다. 지금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백석신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런 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까만 안경 썼다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뉴드림교회
계시다 오신 분.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할렐루야. 예. 자,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남편도 다 먼저 불러가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뭐냐? 나는 영적인 사역자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내고 한 명이라도 더 치유해 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을 어떻게 주냐 하니까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칩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꽂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컴퓨터 칩이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고 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다스리고 싶어.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또 여기 서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노숙자들을 내가 좀 먹이고 싶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성령의 칩을 저들이 가지고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저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 근데 그 패턴은 어떤 패턴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저들이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오늘도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 앞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갈라지는 불처럼 아주 날카로운 불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귀로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코로는 천국의 향내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뭐냐면 성막에서 피웠던 향의 냄새를 이 땅에서 맡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의 역사, 성막의 역사를 우리들이 그대로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입으로는 혀가 떨리면서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막 방언을 말하는데 옆 사람이 러시아 말로 중국말로 막 알아듣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이 밖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천국이라 말하는데 그 우주 밖에는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저벅저벅 그 진격을 하고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임하는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아까 내가 체화를 했죠. 체화. 육체화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내 속에 막 빛이 있고 가라사대 흙과 선은 나눠져라. 가라사대 모든 역사들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데 예수님 딱 봤을 때 야, 네 속에는 천국이 임하였구나 이 말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아 네 속에는 천국에 임하지 않았구나. 천국에 임한 그 사람들에게 영적 권세를 줘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리라. 그의 삶을 신처럼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대리통치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쓰셔야 되니까 내 속에 그 칩을 넣었잖아요. 그 성령의 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너는 이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를 다 먹여줄 거니까 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와라. 그리고 저들에게 뭘 줬냐면요. 은사라는 걸 줬는데 말씀 선포하는 은사 주잖아요. 말씀이 특별해지잖아 그 사람들이. 일단은 말씀이 특별해야 돼. 말씀이 비슷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비교해보고 그러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벌써 저 말씀을 한번 더 들어봐야지. 그 목사 이름 뭐야? 한두 권 아니지 서너 권이지.
제가 선우건인데 사람이 선우건이라고 하는데 한두 건 아니라 선우건이야. 기왕이면 선우건이야. 그 말씀이야. 야,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니까 LA에서 목회할 때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평범했던 내 말씀, 부정적인 내 말씀이 바뀌는 걸 내가 봤어요. 아,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한마디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되어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오는, 그게 말씀이지. 내 말씀이 영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사람을 보면 알아. 얼마나 지금 모여들고 있지?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보내는 거죠. 생수가 있는 곳에 물을 먹으러 이렇게 모이는, 어디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냄새가 나가지고 양과 염소들이 광야에 있다가 우리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오아시스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염소, 양, 그 가축들이요, 그 물 있는 곳으로 떼져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나 따라가 보면은 생수 있는 곳에 감기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 자기가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그냥 팬을 형성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씀 자체가 영적인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방언기도 많이 해서 준비한 말씀이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양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부흥이, 그런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해주신 부흥이 있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는 부흥이 있는데, 이 인위적인 것이 딱 끝나는 순간이 내 입에서 영적인 말씀이 나올 때 인위적인 게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인위적으로 겸손한 척 해봐야 안 되고, 그 겸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그런 식으로. 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내 속에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진행하시고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1번 말씀 있는 자에게 2번 안수하게 하시고, 안수. 그러니까 안수가 뭐 무슨 또 머리에 손 얹는 거 싫어 그런 사람은 머리에 올리지 마시고 뭐 등머리나 아니면 손을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내 손을 통해서 그게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이니까 여기 계시면 평신도든 뭐 사역자든 다 우리가 파송하는 시간이니까 파송을 해야 되는데 안수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안수를 통해서 역사해요. 꼭 예수님도 꼭 안수하셨잖아. 안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손안수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여러분 사역하실 때 평신도도 괜찮아요. 평신도라고 못하는 게 똑같아. 평신도나 사역자는 뭐 달라, 똑같지. 또 평신도도 꼭 누구를 기도할 때 안수하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편하더라고. 다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저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안수해주고, 또 우리 두나미스 팀들하고 또 힐링 캠프 팀들하고 이렇게 팀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성령이 충만한 교육자들 나와서 다 같이 안수하시니까 나는 좀 할 분량이 적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번에 백투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주 전에 계약했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주일 저녁에 백투스쿨 예배를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하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 허리가.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영화부에서 쭉쭉 자녀들만 안수하는 거거든. 쭉 가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그 다음에 내 허리가 펴지더라고. 이렇게 허리가 펴지더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팔이 아픈 거라. 아이고, 아까는 또 영어부 할 때 이렇게 안수하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내가 이름들을 다 모르니까 평소에 여기다 애들이 스티커로 이름 붙이고 왔는데, 그 주일날 오후에 5시에 교육자회 하면서 오늘은 명찰 붙이지 마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이름 안 보고 그냥 다 해버리겠다. 빨리빨리 하고 막 하나님이 널 이번에 무슨 축복을 준댄다. 하나님이 널 어떻게 쓰신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야, 너무 감사한 게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 미래가 있구나. 이분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희한해. 우리 교회는 요즘 보니까 모르는 얼굴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등록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손으로 우리들이 그다음에 어디로 사역하냐면 전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에서 말씀 선포, 그다음에 손으로 안수, 그다음에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러 발걸음을 옮기고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 사역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나는 전도 은사자 아니에요. 그 말은 아직 성령의 칩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칩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 사역을 우리들이 하게 끊임없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대신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그래서 첫 번째는 충만하라, 두 번째는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세 가지 동사, 히브리어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동사 세 개를 사용하시는데 이제 점증법이에요. 다스려라가 제일 높은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다스려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사람에게 상처당하고 그러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좋은 말이니까 아멘 다 할 줄 알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는 역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걸 새롭게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있다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처럼 이 약한 영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니라. 영이시니라. 그래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하는 말씀을 니네들도 똑바로 따라하기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 30년 그 이상의 사역을 이제부터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 나이가 한 70대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30년 사역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역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라면 설교하는 사역 분야가 좀 작으면 전도하는 사역 분야가 많으면 되는 것이고 힘든 사람들 같이 축혀드리고 같이 도전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사역이 많으면 되는 것이고 꼭 뭐 설교 사역이 꼭 내가 많지 않더라도 평신도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패턴을 보니까 성령이 120문도에게 찾아오더니 그리고 그 120문도를 지배하셔요. 그 성령에서 120문도를 통치하시니까 120문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먼저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는 안수는 뭐야? 내일은 이제 기름 부음 안수지. 내일 저녁엔 특히 기름 부음 안수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내일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실려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름 부어 쓰시는 사역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런 집회할 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설교할 때 그대로 그 설교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보다 좀 영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 특히 남자 사역자는 여자 사역자보다 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공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술에 영적인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에로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하는데 아가페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역자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설교하든지 거기서 말하는 건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분의 입술은 아버지의 영이 그날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랑을 못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의 깨달음을 주시네 하는 순간에 내 속에 확 사랑이 밀려오는 거야. 사랑도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뭐 육신적으로 아니면 뭐 좋아서 하는 겁니까? 사랑은 영이에요, 영. 아가페 영이 들어올지어다. 아가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떤 경우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영이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영영 목사님 가정이 이번에 어떻게 개근하시려고 좀 앞으로 좀 당겨야 되겠네. 의자를 뒤에 앞으로 조금만 아유. 확실히 내가 이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긴 나왔나 보네. 제 선보처럼 생겼지만 제 후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를 출석하셨으니까 4번만 더 출석하면 완전히 이번에 기름 부음의 은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의 교회는 어떻게든 부흥해야 돼. 교회는 내가 해보니까 교회는 일단 부흥하고 봐야 돼. 뭐 옆에 성도를 훔쳐오든 뭐든 하여튼 부흥해야 되고 또 내 교인이 나간다 그러면 난 그냥 내가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하도 교인을 뺏어가는 일들이 한인교회는 많아요. 서로 뺏어가고 뺏어가는. 내가 나중에는 내 와이프는 줘도 교회는 못 줘 그랬어요. 얼마나 목회 욕심이 많은지 내 와이프는 가져가. 누가 와이프를 가져가겠어? 얼굴이나 잘생겨. 잠깐만요. 우리 교인들이 있었구나. 누가 와이프를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저 정도로 저 사람이 저렇게 성도들을 저렇게 사랑해가지고 와이프는 줘도 성도는 못 준다. 누가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가서 내가 그냥 싹싹 빌었어. 내가 잘못했다. 설교 그렇게 다시 안 하겠다. 농담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주 못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농담 싫어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농담 안 할게. 그러니까 가서 또 농담 또 해. 이게 버릇이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 농담하면 나 진짜 간들 거야. 뚱뚱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안 하려 그래도 또 나거든. 미안해. 슬리핑백 메고 가. 나 여기서 자고 가려고. 왜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며. 그럼 내가 찾게. 그러면 알아서 나갈게. 내가 들어서 내가 나간다. 하여튼 그냥 한인교회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10년 동안 그 훈련을 받고 오니까 여기 한국은요 시구죽 먹기야 그냥. 세상에 이렇게 편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목사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설교 중에 농담하든 뭐 이상한 얘기하든 아멘, 주여 아멘. 한인교회 같으면 돌 날라올 일 많아요 사실.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욕을 많이 하잖아. LA에서 설교하다가 좀 욕을 했는가 봐. 뒤에서 누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야 이 새끼야 다시 오지 마 그래가지고 이태희 목사 다시 이제 LA 못 갑니다. 이게 한인교회 생리를 잘 모르고 그런 거지. 여기서는 욕을 해도 여기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LA에서는 욕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농담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는 목사가 된 게 벌써 LA에서 10년 훈련 받고 와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 분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을 보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기름 부어 쓰시는 사역자다.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근데 사람의 방식으로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누구든지 관계없이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것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생각대로 화내지 마시고 내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꺼내시고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만 말할지어다.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기름 부음 받은 성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신 것만. 설교는 뭐냐? 설교는 대언 사역이다. 간증은 뭐냐? 간증은 대언 사역이다. 대언 사역.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대언 사역. 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의 간증이나 그분의 대화나 그분의 설교 속에 이 언어 속에 언어가 땅으로 깔리지 말고 그 설교 언어, 간증 언어가 위로 붕 떠서 가기 때문에 이 붕 떠서 가는 것들은 이 밑에 죄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왜 회개가 되지? 그러면 그 설교가 살아있는 거야. 그분 설교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내 죄가 싹 없어지네. 죄를 싸워 이길지어다. 이 영으로 떠가는 설교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오늘 치유해 주는 거야. 오늘 위로가 된다.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또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날에도 그 메시지, 그 간증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 그 간증은 오늘 했는데 내일도 하나님이 그걸 또 쓰셔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 그것이 붕 떠서 계속해서 떠서 가야 돼. 깔리면 안 돼.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기 위해, 땅에 있는 것들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들, 부정적인 생각들, 상처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니야, 그런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 읽었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에요. 내가 만약에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바울이 난 철학 공부, 난 철학 박사야, 그런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지혜와 계시.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은 꼭 방언기도를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 계속 꾸준히 방언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 소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2장에서 보니까 소망의 풍성함이, 그래서 내가 이 하늘나라의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전에는요, 기름 부음 바 되기 전에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바 된 다음에는 자꾸 내가 오는 하늘일이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세 가지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이걸 결정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 것인가?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것 때문에 마음 쓸 필요 없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인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런 걸 매일같이 반복해서 천국과 이어지는 건가? 천국문 들어가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 번째는 기뻐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일 2시 집회 여기 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배 내놓고 TV 자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시간 내가 웃겼는데 안 웃는 게 괜찮겠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동사를 보면은 꼭 미완료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완료 동사가 히브리어는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다 영원한 말이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딱 동사 보면 미완료 동사. 그러면 영원히 사랑한대, 끝없이 사랑하고 끝이 없다는 거거든. 기름 부음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한번 나에게 기름 부음 한 다음에는요, 이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가야지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어느 때 흘러나갔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나 기름 부으면 안 나가네. 저 사람 반바닥게 생겼네. 기름 부으면 안 나가네. 그러면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은 내가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고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고 내 육체 껍데기를 이용하고
나를 뒤집어 쓰고 내 옷만 갈아입으시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구분해도 안 되고 누구 미워해도 안 되고 기름 부음이 안 나가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가 보더니 야, 저분은 정말 구별 없이 사랑하네. 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네. 이걸 이제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아, 집사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집사님 같은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깨닫냐면 하늘나라의 이 기업의 이 유산의 상속자가 된 걸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상속자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기업이 유산의 상속자가 중요하지. 이 땅에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아까 깨닫게 한들 알게 하시고 내 소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는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생애를 살게 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갈릴리로 보내서 갈릴리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갈릴리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확실히 기름 부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하게 하시고 갈릴리 사역에서 일본 입술로 말씀 전파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쳐주고 세상 속에서 어두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채우면서 살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의 단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잘리면 어떻게? 잘리면 또 얻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넌 이방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언 사역을. 나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의 부탁해서 사모님의 그 이모 우리 장모님의 동생이 부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부가 오늘 내일 하는데 요양병원에 응급실에 하여튼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해야 되잖아. 복음 사역, 천국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부산 갔다가 면회가 안 돼서 못 하고 오니까 와이프가 당신의 자기 이모부 안 만나냐고 막 좋은 말로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 와이프가 여보 당신이 안 갔길래 최 목사님 보냈어 그러더래요. 그 최 여자 목사님이 그 부산에 사니까 또 내가 또 아는 환자들이 부산에 또 여러 명이 있거든요. 저 복음병원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이 가서 또 수지에 있다가 이사간 어떤 신집사님이라고 있는데 뭐 시청에서 좀 부시장쯤 되는 부산 부시장쯤 되는 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재혼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거기 시집을 갔다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는지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송려 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부산 지난주 신방을 간기라 갔는데 그냥 그 여자 목사님 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예언 사역 해주는데 방에 들어가서 예언 사역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펑펑펑 울던지 그 신집사님이 너무 안 됐더라고. 아니 우리가 재혼 자리에 시집을 갔으면 행복하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지 그래가지고 저 데려가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날은 부산에 갔는데 목사님 저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젊으신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 재혼은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 네?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잘합시다. 시작. 잘합시다. 둘이 싸웠어요. 그래. 재혼을 잘해야 되겠더라. 아유, 얼마나 고생하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이제 곳곳에 나 대신 이렇게 신방 다니고 해서 감사한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토요일도 10시 반에 이제 KTX 내려서 또 주일까지 기도 사역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하는 게 그렇게 신통하게 이렇게 잘 하시냐 했더니 그분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손오공 목사 집회를 이제 부산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자기가 했대요. 근데 그때 뭐가 쑥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론 노력을 하면 멀리는 사람도 되겠지만 대체로 자기는 가까이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을 잡거나 등을에 손을 얹으면 이 오른손에 손을 이렇게 얹잖아. 그 왼손에 그 사람의 생각 보면 좀 희한한 게 다 있어요. 나하고 좀 다른데, 내가 보이는 거랑 좀 다른데, 이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막 그 사람이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막 우리 교인들이 자꾸 찾는 거야. 고모 나를 찾지 왜 자꾸 이 남자를 찾지 왜 그 여자를 찾니? 그래가지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주일날 와서 사역을 하고 가시는데,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김현민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면은 막 파워풀한 설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서 들으려고 그 교회 등록하고 막 그런 사역이든지 하여튼 우리는 사역자가 돼야 돼. 예. 그 일밖에 없어 우리는. 예. 오늘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 안수는 내일 해야 되겠다, 그죠? 내일. 왜냐면 또 나도 준비가 돼야 되니까 준비도 안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내일쯤 준비될 것 같아. 준비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최 목사님이 부산에 가기만 하면 자꾸 기도해달라는 거. 목사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전주 부산 말고 그 전에 부산 갔을 때, 몇 달 전에 부산 갔을 때 내가 몸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어. 몸 아파. 근데 몇몇 분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줬거든요. 그때 그 여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란 분도 있었고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손을 놓고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내 몸에 있는 영권이 자기다 빨려. 아주 못됐어요 보면은, 여자들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 속에는 영권이 자기 확 전기처럼 막 빨려오는데 와 막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께 나 하나에게 그날부터 이상하게 내가 좀 매가리가 없더라고 이상하게. 최 목사님이 다 빨아들이는 막 진공청소기로 빨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좀 더 사역이 잘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기 좀 소개시켜 달라고. 왜 그냥 직접 좀 찾아가지. 그걸 전화로 하려고 그냥 자기 바쁘다고 전화. 아산에 있는 대전이구나.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부산에 있는 최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좀 지난 주간에 또 대전에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야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 부음 사역이 있고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고 반드시 영적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확실하게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확실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이번에 내일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오늘 귀로 바람소리 들릴지어다. 눈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일지어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칩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라는 사람은 어느 장점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천사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녀가 어디서 시험을 보더라도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붙게 하시고 죽을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고, 최소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채워주겠다는 뜻이야. 이 손을 잠깐 올리고 있겠습니다. 사진 다 찍을 때까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설교하면서도 언제 누가 사진 찍는지 딱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딱 누가 사진 찍는다 그럴 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웃는 모습이 좋지만 확 찡그린 모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될지어다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만 가지고 살리라.
라는 거를 목사님들이요,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저분은 완전 예수님이야. 어쩌면 인격이 저렇게 화도 안 내시고 저렇게 그냥 식당에서 보면 다 밥 돈 내시고 부인만 죽어나는 거지. 파출 부러 다녀야 되니까. 부인이 파출 부러 다니니까 자기가 식당에 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목사님 참 돈도 잘 쓰시고 너무 훌륭해. 그리고 말이야, 두 번째, 일본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지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 오늘 다 말해드리면 안 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쪼개면서 나가면 그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데 마귀는 이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와 싸워 이기셨듯이 계속해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생수를 계속 퍼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기초를 다지고 말씀의 반석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어떤 세계냐?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숨어 있다가 확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목요일 집회를 다 마치면 부산에 있는 최 목사님처럼 그렇게 은사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은사자로 쓰임 받으면요, 물론 이제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물질을 해결하는 자들이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해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역사가 이게 물질과 항상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생이 좀 어떤 집집마다 큰 수영장 공사라는 그런 일을 하는 동생인데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항상 생활비를 풍성하게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안 되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하는 상급을 못 쌓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뭐 운전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어린이집 교사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빨리 우리가 사역자의 단계로 가서 하나님이 너의 먹을 거 입을 것을 채우시리라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먹을 거 입을 것까지 걱정하지 마. 너는 전도만 해. 전도만 해. 아니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전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물론 생활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데려가 가지고 최소한 생활비를 대주고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쓰는 그런 전도용품이나 식사비는 다 교회에서 대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해오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봤거든요. 그 사람은 집사지만은 목사님이 생활비를 줘요. 전도를 워낙 잘하니까. 그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비를 줘서 전도를 워낙 잘하는, 전도만 하다 보니까 전도 도사가 된 거야. 그 사람은요 지금 서로 다른 목사들이 탐내고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서로 데려가. 그게 사역이라니까. 우리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아무 사역 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전도하는 거. 그 사람은 뭐 예언기도 하고 이런 건 또 아니지. 그냥 전도 사역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전도도 잘하고요. 전도면 전도, 예언이면 예언, 설교면 설교. 할렐루야. 신유면 신유, 농담이면 농담. 응? 할렐루야. 귀엽죠? 오늘 귀엽. 아까 여기서 춤추던 그분처럼 춤이면 춤. 할렐루야. 나는 또 김연아가 뺑뺑뺑을 돌길래 뭐 김연아가 왔나 했더니 뺑뺑을 도는 거는 여자만 도는 줄 알았는데 남자도 도네. 잘 도네요. 내일도 앵콜, 모레도 앵콜. 내일하고 모레 안 오면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 춤도 버림받을지 몰라. 아이 그렇구나. 야, 이 춤추니까 아주 어제보다 오늘 진영철 목사님이 반주가 춤추니까 더 신난 거야.
그 미치는 거지, 사람이. 막 뭐 제가 미쳤구나 막 이러면서 미친 거지. 아주 그냥 이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뉴욕 가는 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막 좀 완전히 두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생전 미국에 가보지도 못해. 아유, 얼마나 불쌍해. 미국에 살다 온 사람도 있는데 뉴욕에 가보지도 못했니. 아이고 아버지. 아니 그 어떻게 뉴욕도 안 보고 뉴욕 플러싱도 안 가보고 어떻게 한국에서 목회해요? 무슨 자기가 감리교 목사? 앞에서 장로교 목사라 그래 그러면 미국도 안 가고.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감리교 목사. 감히 감리교 목사라고. 그래도 감사하죠. 지금 감리교 총장이 제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고등학교 동문이 성결 신학교 총장이고 감리교 신학교 총장이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어디 동문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알 거 없다.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낮에 말한 대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내 앞에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경우에는 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계속 전달해야 돼. 교통할지어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스리는 그 천국의 다스림의 지도력 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두아디라교의 계시록 2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은 두아디라교의 사건인데 한번 제가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다스림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두아디라교의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이 말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께 받은, 사도 요한이 받은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면 나는 다스리지, 12국을 다스린다 그랬잖아. 12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스리는 그 사역을, 천국의 지도력을 네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가 깨달아지면서 천국의 지도력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느낌, 천국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몇 년 더 사는 동안 그걸 누리고 산다 이거야. 할렐루야. 천국의 지도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천국의 지도력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이 세상에. 천국을 체험할. 여러분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천국을 체험해요? 천국에 가면 12국을 다스리고,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마을 주민이 되어가지고 내가 왕처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아까 30분 찬양하면서 14만 4천 부르는 노래를 이미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런 세계를 여기에서 누리는 거죠. 야, 정말 1994년도 5년도에 대한민국에 제가 와가지고 찬양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좀 먹히겠는가, 이 영적인 찬양이 먹히겠는가. 근데 오늘 지영철 목사님 반주하는 걸 딱 보면서 한번 고3 한 번만 더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내일부터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이 고3이었는데 저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확실히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 뉴욕에 데려갈 자격이 있구나. 야,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왔으니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가 또 없잖아. 정말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잘했구나. 서울 음대 가려 그러는 저 고3 아이를 음대 가지 마. 신학교가. 그래가지고 감신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양제일감리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만 44세 맞습니까? 만 44세 담임 목사인데 얼마나 감사해. 목회도 잘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끔 저 가양제일교회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설교가 엄청나요. 가끔가다 내가 한 설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엄청나요. 그래서 일단요, 사람이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먹을 거 채워주셔요.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목회라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찬양의 영이 들어올지어다.
찬양의 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다져진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뭘 하냐?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돼.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거. 빨리 우리가 뭘 강사가 돼야 되겠다. 뭐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방면의 지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강사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다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들릴지어다. 설교 듣다가 죄는 다 떠나가는, 시험이 다 떠나가는 걸 설교 중에 체험할지어다. 설교 듣다가 예수님의 보좌가 보일지어다. 근데 예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야. 어느 때는 예수님의 흰 옷자락만 본 적도 있고, 어느 때는 보좌 앞에 내가 설교 듣다가 보는, 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보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데 얼마나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을 확 깨닫고 나서는요, 정말 내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온 줄로 아는데, 뭐 과천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또 거기 뭐 과천 제일교회라든지 뭐 좋은 교회 또 다니다가 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멀어지니까 과천 못 나가고 우리 교회 다닐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어. 여러분이 다니면서 뭐 서너 교회, 7, 8교회를 다녀봤겠지만 나만큼 더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달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또 여기 다니다가 또 딴 데로 가면 또 딴 교회로도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했노라, 가장 사랑이 많은 목사였노라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 웬만큼 똑같이 인간적으로 뭐 밥 한 번 더 사주고 그래서 그런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요, 아가페 사랑해야 되더라고. 아니, 다른 신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다른 사람도, 다른 부모도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건, 그러나 그들이 못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성도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설교 중에 들으라고 깔 수 있으며, 어떻게 기분 나쁜 표정을 할 수 있으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랑의 사도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히 시작되면서 글을 갖다가 쓰는데, 기름 부음 쓰시는데 글을 아까 계시록 읽어드린 대로 다시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여기서 이제 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귀를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장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가장 센 무기가 철장 권세. 그 철장 권세, 이 땅에는 없는 무기,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자, 목요일 저녁까지 7번의 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꼭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다스리는 사역을 여기서 누린다. 이게 중요해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가는 게 천국이다 이거야. 아무 맛도 안 봤는데 천국에 뭘 가고 싶어. 근데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사역을 해보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우리가 무슨 몸이 아파서 천문 앞에서 나 좀 일찍 가고 싶은데 왜 내가 벌써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천국 잘못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그것이 오늘이면 제일 좋겠는데, 너무 천국 가고 싶다. 이 다스리는 권세를 막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예언 기도해주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저 사람 다 다스렸구나. 나 오늘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어.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어요. 너무했다 진짜. 어디 거기서 나면 나 오늘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어. 주여 아멘. 역시 그 감리교 목사님이라 다르긴 다르네. 아멘이 나오네. 예. 하나님, 오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많은 것을 거기서 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에게 노맨으로 들리네요. 무슨 맨은 맨인데 무슨 뭔 맨인지 모르겠어요. 노맨 같아.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다스리는 사역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똑같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제사장 사역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동물과 같이 가져올 때 내가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리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 자녀들의 죄를 대신한 제사장 사역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갈 때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신경질 내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네가 그런 거야, 그걸 다 끼워안고 울어줄 수 있는,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고 1,000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빠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사역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역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나왔던 말키제덱인데, 히브리 말키제덱인데, 이 말키제덱의 반차를 이어요. 말키제덱의 반차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하면서 저의 모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왔으니 손에 피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성찬식에서 속죄해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해 드리는 사역. 예. 이상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슬프게 하죠. 외롭게 하죠. 절망적이게 하죠. 무기력하게 만들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죠. 결국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오늘 천국의 지도력이 발동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지어다. 신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 그때 그분을 가리켜서 온전한 성도가 되었구나.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내 언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언어가 되도록 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이 나 너랑 더 이상 못 있겠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못 있겠다. 떠나면 그날로 끝이야. 오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은사 세 개, 세 개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어. 근데 직분은 만민들 앞에서 뭐 투표하거나 아니면 누가 임명해가지고 전도사 직분이다, 뭐 집사 직분이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은사는 또 그게 아니에요. 은사 세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자야 뭐 이런 거 은사를 줘가지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울은 27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는 은사가 있고, 그걸 좀 직임으로 설명하면은 은사를 막 5개 가진 사람이 있고 10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10개 가진 사람, 15개 가진 사람은 직임이 높은 거예요. 직임.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 뭐 김사만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직분도 직분이지만 똑같은 목사가 아니잖아. 그분들의 직분은 높은 직임이잖아. 은사는 뭐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수하면 방언받게 하는 이천성 목사님의 그런 목사 말고 또 하나의 직임이 있잖아. 그 직임은 수많은 목사들을 방언받게 하고 깨트린 그런 직임이 있잖아. 이런 직임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들거나 설교 중에 욕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고, 직분은 교회에서 내가 임명받은 거죠.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컬 철치라고 하는 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지. 예.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예언기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서 병 고쳐주려고 신유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임이에요, 직임. 그런 직임들, 그런 걸 우리들이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목요일 저녁까지 이 과정을 다 마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야. 네. 아유, 내가 그냥 숙소 가서 방언기도를 더 하고 와가지고 내일 확실히 안수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싹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일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 뜻이 오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그분은 한 3년 정도 더 연단을 더 받고 와야 되니까 그냥 근데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더라고. 중요한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4장. 야,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 은사, 직임, 직분을 나누니까 아주 중요한 게 딱 나눠집니다. 나는 그래서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원장님, 똑같은 뭐 신학생, 똑같은 전도사, 그게 아니고 오늘 직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직임을 사용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죄송해요. 저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돈 걱정. 뭐 교회에서도 뭐 좀 대교회다 보니까 페이도 많이 받지만은 뭐 교회에서 받는 거 1년에 4번 100% 보너스, 400% 보너스 받고 뭐 그런 건 사실 건드리지 못해요. 와이프가 악착같아가지고. 난 돈 구경을 못 해봤어. 난 사실 은행을 내가 못 다닙니다. 은행 다닐 수가 없는 게 은행 가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내가 간다 오지 마 그러기 때문에 은행을 못 가봤어. 사실은. 근데 사실 처음에는요 제가 부흥회를 엄청 다녔고 요즘은 엄청 다니지. 요즘은 매주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부흥회 엄청 다닐 때 30대, 40대 그때 부흥회 엄청 다닐 때는 와, 나갔다 오기만 하면 와이프한테 막 사례비를 갖다 주네. 사례비. 예? 또 이 감리교 같은 데 가면 사례비를 참 많이 줘요. 사례비. 저번에 빛가온 교회 전신 이름이 상계감리교회. 그 상계감리교회 갔는데도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왔는지 그냥 어마어마한 페이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차비로 100만 원도 더 주시고. 근데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녔는데 그때 난 참 순진해가지고 다 와이프한테 갖다 바쳤어.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지금 주머니를 한번 다시 좀 꿰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또 뉴욕에 또 가서 돈 쓰고 와야 되는데 와이프가 나 뉴욕 가니까 돈 줘 하면 와이프가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가지고 그런 돈들을 싹 모아놨다 또 내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 이렇게 좋지 않은 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따라야지.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좋은 얘기 하자고요. 좋은 얘기. 예?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름을 부으시라는 단어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번에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 기름 부음 안수를 받을 때는 저 목사의 그 기름 부음이 나게 쑥 들어오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이제 포로된 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할지어다. 눈먼 자들 있잖아. 눈먼 자. 눈 벌어놓고 자기가 눈먼지 모르는 바리새인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지어다. 보게 하면 전파해요. 그 다음에 눌린 자 있잖아. 눌린 자. 이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을 누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달, 2달이 되고 기도해주고 본인이 방언기도 계속하면 이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이제 들린 자는 힘들어. 들린 자는 태어날 때 정신병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평생 귀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교회 생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렸냐? 귀신에게 눌렸냐? 예. 제가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기도원 다니면서 많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솔직히. 안 되는 건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영을 귀신 들려가지고 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건 조상 때 이미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마치요, 예수 안 믿는 형제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이 절대 교회 안 다니면서 끝까지 부정하다 불교 믿다가 뭐 죽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건 안 돼. 뭐 때로는 뭐 되는 것처럼 뭐 거짓말도 하지만 사실 안 되고 그런 영을 귀신이 지배해버린 것이고.
근데 귀신이 혼을 잠시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렀다면 잠깐 누르는 사람들은 탁 치워버리면은 금방 해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론이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리는가 이런 말을 쓰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리는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제 귀신에게 눌리는가, 사실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귀신 들린다 이게 말해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귀신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은 들리긴 들리지만 그래서 눌린다로 표현하는 게 맞고, 혼을 지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있는데 혼을 잠깐 지배했을 때 뭐 죄도 지을 수 있고, 뭐 일시적으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또 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거든요. 이걸 우리는 좀 구분해. 직임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 참석한 분은 다 직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사역을 해야 되고, 내 형제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 믿을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눌린 자.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지금 은혜의 시간이야. 은혜의 타임이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이거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번에 기름 부음 주겠다는 거야. 기름 부음의 직임까지 올라갈지어다. 기름 부음의 직임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어 쓰시는 사역자들이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그 사역자들은 사사들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윗 왕 같은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 기드온처럼 이 세상을 정복해 가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걸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잠깐 베드로가 뭐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가 된 건 아니고요, 잠깐 귀신에게 침입을 당했어요. 잠깐 침입당해가지고 잠깐 속았는데, 잠깐이지만 마귀와 잠시 동업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금방 회개하는데 마귀와 동업을 하게 돼. 왜냐하면 말씀이 잠깐 그를 지배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우리도 자꾸 영적인 거로 분별을 해야 돼. 마귀가 말이야, 마귀가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지식이 들어와. 그 다음에 감정이 복받쳐. 그 다음에 의지가 그런 말을 해버려.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22절에 보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해야 돼. 구원적인 원시적이고 긴 역사적이고 영원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기 선생님이 해를 당할까 하면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정의를 동시에 지배를 하는데 내 순간적인 감정을 지배해가지고 그동안 10년, 20년 쌓아왔던 공동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때도 있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괜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마귀는요, 지정의하고 교감을 하고, 지정의가 혼의 세계거든요. 혼의 세계. 혼의 세계와 교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금방 우리는 돌이켜요. 금방 돌이켜. 왜냐하면 그 마귀가 지정의의 교감을 일으킨 것이지 내 영을 지배한 건 아니니까. 언제? 말씀이 잠깐 약해졌을 때. 다시 성경 읽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귀와 내가 그때 지정의가 왜 하나가 됐었지? 하면서 다시 영적인 은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직임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쓰시고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리라. 사역자들의 지상 사역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돌아오리라. 마귀가 저들에게 저주를 줬어요. 질병을 줬어요. 저들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즉 마귀에게 잡혔던 저들을, 아까 포로죠, 포로. 아까 포로라 그러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백성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이번 집회 목요일 저녁에 끝내고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 할렐루야. 물질의 길도 열리고 조력자도 생기게 되고, 어떤 분은 작게 기도원을 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 돈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병 고쳐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월세 10만 원만 댈게요. 10만 원, 20만 원 돼가지고 월세가 다 운영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부산에 갔더니 그 황 목사는 또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 생활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구는 없는 것 같아. 남편이나 자식에게는 안 하더라고. 오직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고 먹고 하는데, 예, 그 해운대 쪽에 그 기도원을 오픈한 지가 20년 된 것 같아. 지금 한 63세인가 이렇게 62세인가 됐는데, 와, 근데 내가 부흥회하는 동안 낮 시간에 시간 있을 때 나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상점들 가는 거야. 가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예,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 간증이, 예, 저 이제 뭐 갈비집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얼마나 저 여자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밥 먹고 가는지, 지금 그 교회 돼가지고 지금 제가 여전도 회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요, 그 한둘이 아니야. 물론 이제 부흥회 중에 그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야.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바쁜 사람들이고 다 나온 건 아니야. 그런데도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님 부흥회 때 못 가서 미안해요. 어떤 사람, 목사님 이 남자분은요 지금 간암 걸렸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또 이분은 또 자기가 지금 어떤 남성에 속해 있는데, 이분이 하도 우리 가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나간 지 벌써 10년 됐는데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뭐 그러면서, 얘 근데 간암이더라고. 그래서 또 간암. 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남자만 목회자로 사용되고 여자가 목회하면 잘 안 되고 그런 선입견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예. 야,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세고 방언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한 60대 초반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잘 되니까 어느 쪽에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예언기도해서, 목사님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1부에 마치 거기 2부 예배가 그래서 두 군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울랄라로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로 스물스물 깨깨깨 방언이 나죠. 한 군데만 제대로 해라. 최근에 문자가 왔어. 황 목사님 건강하세요? 해운대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저번에 계약할래던 거 이상하게 틀어져가지고 안 하게 돼서 한 군데만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괄호 열고, 거봐 예언대로 되잖아. 뭘 잘할 때까봐 한 군데나 하지 두 군데나 하래. 야, 근데, 예, 문자가 자주, 목사님들 생각이 나고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고 막 문자 보내는데, 근데 이게 다녀보니까 여자 사역자인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바치고, 그리고 정말 그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결혼 안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가. 모든 거 무거운 것도 자기 다 혼자 들어.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 상가 그때 한 7, 80평 되더라고. 상가하고 교육관도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통째로 산 거래. 이걸 갖다가 누가 사줬대. 와서 은혜 받고. 그런 기적들이 있다니까.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장모가 100억 줄 일은 없잖아요. 100원도 안 주는데, 그잖아. 뭐 장모를 꼭 지연 사모의 어머니까지라고까지 내가 얘기 못하겠지만,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사역자가 되면 물질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와서 아까 낮에 말한 대로 우리 사역이라고 하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기도 누가 이제 왔잖아. 그럼 그 사람을 기도자로 훈련시키면, 기도자가 된 다음에 방언을 한 2, 3년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언자로 쓸 건지 신유자로 쓸 건지, 뭐 물질을 사러, 그때 이제 이 무지개처럼 이제 스펙트럼처럼 쫙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데리고 이제 계속 양육하고 기도에 한 2, 3년 걸리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신도인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요즘은요 막 꿈이,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중에 무당인 여자가 있어.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 물러가라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예언자로 또 쓰는 거야. 할렐루야. 예언자들은 다 엄마가 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뒷배경이 좋은 건 아니야. 예언자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여기서 춤추는 사람들은 오늘 잘 추신 거예요. 성령 춤이에요.
내가 지금 춤이했던 그분들 상상하지 마시고, 예, 이건 성령 춤이에요. 성춤인데, 예, 예. 무당도 춤춘다. 근데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춤을 추는, 다윗처럼 성령 춤을 추든지 무당 춤을 추든지 하는 건데,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임할 때 그게 이제 예언이 나올,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예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언자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어떤 은사가 임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하는데 내가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너무 강하게 임해서 평신도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가긴 가더라도 일단 좀 그 부부에게 부탁하기를 좀 작정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음성이나 환상이 엄청나게 자주. 그래서 그분이 저번에 식사하다가 자기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매일같이 하내주신 음성을 다 타이핑한 거야. 했는데 이거 막 넘겨보는데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었거든. 보는데 와,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거. 막 성경 있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노라, 이런 은혜를 주노라 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 집회니까 세종원누리교회 가서 맨 앞에서 네가 안수기도 받아라. 그래, 다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또 그날도 안수기도 받고. 근데 야, 하나님이 하여튼 그 젊은 부부를 위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쓰실 것 같아요. 저번 금요일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쫙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9시 예배 시작하면 이분들은 12시 반, 1시까지 해요. 그게 그 기도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2, 30분이면 지치지. 내 육의 한계는요, 한 20분, 30분 길어봐야 1시간이 내 육의 한계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이끄신 바대로 기도에 들어가게 되거든. 근데 이분은 기도 끝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른대. 5분, 10분밖에 안 지난 건데 시계 보니까 밤 1시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 가신 것 같아요. 막 원래 가는 사람들이야. 막 시끄러워서 간 게. 원래 시간 돼서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은사자들을 자꾸 키워야 돼, 교회가. 자꾸 열어줘 키워야 돼. 예. 예, 물론 그분들이 좀 아직 젊으니까 이제 뭐 어떤 은사자로 뭐 사용되긴 좀 더 있어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조상 중에 무당이? 그랬더니 좀 뭐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불교 뭐 어쩌고저쩌고. 알겠다고. 하여튼 이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한번 열심히 개발 좀 해보자고. 근데 그분 거 이렇게 읽는데 막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체험을 해서 다 체험. 근데 그 샘플이 우리가 그 샘플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인위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그 생각가 멀어지는 거라. 수수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 그랬는데, 이 저주에 눌려 있는 자들, 질병에 잡혀 있는 자들을 완전히 치유하는 신유은사자가 될지어다. 은혜의 해를 선포할지어다. 그동안 저들의 인생을 속이고 짓누르고 살았던 그 마귀, 십자가 사역으로 너희들이 원수를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역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철장 권세 사역이야. 여러분들은 뭐냐, 이제 임직을 이제 받잖아요. 직분은 교회에서 받고 그러는데, 은사는 여러분 기도하다 받은 건데, 임직자들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임을 받게 되면은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저들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들의 질병에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원수를 갚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슬프자들 만나면 위로하는 사역을 주옵소서. 여러분 상담자잖아요. 상담자는 위로 사역이지, 어떤 사람이 죄 짓고 왔을 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 사역이지, 책망하는 게, 네가 잘못하니까 네 남편이 그러지, 그건 책망의 사역이야. 책망의 사역은 최소한 직임자는 그러면 안 돼. 직임자는 무조건 그 사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막 책망하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이 끊겨가지고 지금 몇 년째 연락이 안 돼요. 그날 책망하지 말았어야 돼, 아들을. 응? 집 나가버리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00번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작정기도 하는데, 여자분의 성격이 좀 날카롭다 보니까 내가 뭐 묻진 않았지만 빤해. 아들이 그랬을 때
야단을 쳤을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이 이제 연락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책망 사역자가 아니야. 위로 사역자가 될지어다.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사야 61장 이제 끝에 한 구절 더 봐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인데 어떤 사역인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야, 이번에 많은 직임자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직임을 원치 않는 사람은 내일 와서 기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렸구나 보시면 돼요. 자, 61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마귀를 당한 자들을 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를 갖다가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의 죄를 뿌리고 있는 것을 대신해 가지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 사역자가 될지어다. 그 사람의 찬송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 영이 올라가잖아. 방언 찬양을 함께하고 하고 싶잖아. 방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지어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아끼면서 사역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의 역경을 오히려 간증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나간 시간에 내가 질병 걸렸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했던 그것을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사건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내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깊이 그것을 영화시켜야 돼. 영적인화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냥 그게 뭐 아무 값어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내 과거를. 그 과거를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 엄청난 역경을 만났는데 아유 아까 오래간만에 우리 최성규 집사님 아내를 만났는데 아까 들었는데 목사님 최성규 집사 목사님 대학 후배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네. 아까 조금 전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유 젊은 남편이 먼저 갔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가. 그런데 우리 지난날에 그런 아픔들을 갖다가 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나를 지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의 아들 됨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나 지난날에 좀 나쁜 것들이 있었지. 나쁜 기질도 있었지. 실패한 삶이 내가 가지고 있지. 오늘 기도하다가요 십자가의 형상 위에 지난날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다 처형될지어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물질 사역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해주시리라. 그 믿음의 모든 순간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저주가요 내 속에서 싹 떠납니다. 체험할지어다. 저주 떠나는 걸 체험할지어다. 저주 떠나는데 막 쿨렁쿨렁한데 배가 어이 그러더니 쓱 하고 빠져나가는 거야. 때는 저주가 떠날 때는 가래가 확 나오는 거야. 가래가. 휴지 좀 아껴 씁시다. 막 팍팍팍팍팍 그러지 말고 두 장만 써. 두 장만 팍팍 팍팍으로 끝내지. 팍팍팍팍팍 그러면 나에서 기도하다가 막 그런 사역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휴지를 막 10장 그것도 지가 집으로 가져야지. 거기다 놓고 가면 내가 치워야 되잖아. 이 저주가 나오는데 막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막 뽀드락지로 나오기도 하고 방구로 나오기도 하고 막 가서 막 설사하기도 하고 막 가래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귓구녕으로 막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막 빠져나. 특히 암덩어리가 빠져나올 땐 대소변으로 막 나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그 색깔이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고. 여러분 믿음이 나를 확 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내가 걸렸던 그 질병 그걸 통해서 나를 사역자로 쓰시고자 했던 거야. 지난날의 슬픔은 외로움은
나를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로 했던 거예요. 전도자가 되실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모든 저주는 썩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요, 구원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요, 신의 성품으로 회복될지어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 신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9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신의 성품이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까? 오늘 답이 들리잖아요. 왜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이제부터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나서 내일 집회, 목요일 집회까지 딱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전에 되지 않았던 해석이 다시 되는 거라. 아니, 이번에 성경을 다시 통독하게 되면요, 깨달음이 새로워야 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깨달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깨달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깨달음 다 버리세요. 이제 새로운 깨달음으로 너를 쓸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거잖아요. 야, 사랑하는 자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자 한다. 널 이 땅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련다. 두아디라 교회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하늘나라에서 천국 통치력을 너에게 줘가지고 천국 통치력을 가지고 땅을 통치하게 하려고 한다. 넌 다스리는 자다. 넌 이제 물질 정복자가 이번에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질로 정복하게 된다. 임하소서.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같이 본회포의 찬송 한 장 부르고 드리신 헌금위에 제가 기도해 드리도 아까 불렀던 본회포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다시 진영철 목사님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철 할렐루야. 안 오니까 나올 때까지 진영철 할렐루야. 네. 지금 웃는 게 뭐냐면 9월 18일 뉴욕으로 떠날 거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들이 아주 만땅이야. 나만 지금 얼굴이 지금 괴롭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또 드리신 헌금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직임을 만나는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주 오실 그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 앞에 기도합니다. 진효철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양제 일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특히 은사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주셨듯이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서 동행자들을 많이 붙여줄 것이고 너의 찬양 사역을 통해서 물질 후원자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구기훈 집사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구기훈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셨기에 너에게 분별의 영을 주리라. 영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두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정리시켜 줄 것이고 이제 너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강하게 임하도록 너의 말씀이 너 속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너가 평소에 전도하고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이젠 두 배나 더 능력을 주시리라. 저 세종에서부터 따라와서 3박 4일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조일선 집사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의 은사를 주셨기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주리라.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또 평신도지만은 직임자로서 승리하게 하리라. 송순옥 전사님도 이번에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영적인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증언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김미진 집사님 축복하시니 환상 속에 그가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귀가 접근했다가 얼씬거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입니다. 천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김미진 집사님의 기도, 강력한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천국으로 올리는 사역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혜옥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최혜옥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으로 비록 평신도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빛을 선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김진호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진호 사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영적인 사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것을 누리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오늘 인일권 김은실 인섭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일권 김은실 인섭인 이 가정이 하나님 늘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상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가는 가정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문호 장로님에게 오늘도 하나님 그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었사오매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사오매 들은 대로 전파하게 하시고 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는 날로 더하게 하시고 특히 이 강단에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자 목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는 은사자들이 숫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계속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영은 목사님 이번에 강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또 주시고 임직을 주시고 직임자로서 쓰셔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랐던 포도원에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음성이 들립니다. 말랐던 곳에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신명기 7장 13절을 주시리라. 김동훈 목사님, 이재현 사모님, 하나님 이번에 헌신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제는 지혜를 땅에서 주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흥을 가져오리라. 유에스도 목사님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번에 올해 안에 물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신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능력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으니 영혼들을 붙여주라. 네 주변에 많은 할머니들이 보인다. 그 할머니들이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보인다. 너가 지금까지 많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네가 많이 구원했구나. 너를 통하여, 너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입었구나. 이용영 목사님 축복하시는데, 이번에 집회 왔을 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용영 목사님 사역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은사 목회 시작합니다. 기적의 목회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꾸준히 많이 하는 기도 목회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는 신방 목회, 계속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치유 목회, 사람들에게 기도 사역을 하는 기도 사역 목회입니다. 정경미 축복해 주옵소서. 임하소서. 푸른초장교회 복을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푸른초장교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뗄러 얻었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영, 전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푸른초장교회 안현옥 권사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희 가정 중에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 갖다가 건져내시리라. 구렁통에서 건져내서 이번에 언약을 주시리라. 언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언약을 자손만대에 이어서 2대 3대 지나가면서 훌륭한 목사를 나오게 하리라. 최진숙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2절을 주어서 너의 자손과 나 사이의 언약으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축복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도 떠나가리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너를 들었으리라. 두 양팔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신희승 목사님 아들 이건희 강도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정이 그동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눈물로 살았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하옵소서. 수많은 제자들을 주옵소서. 이제는 창세기 22장 17절에 수많은 영적인 제자를 키워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승리의 노래가 들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꾸준한 기도, 꾸준한 성경 읽는 생활, 꾸준히 이어가는 역사,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날수를 길게 하리라. 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주신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정하연 원장님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기도원이 영적으로 더 많은, 특히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오게 하시고, 너는 사랑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 기름 부어 주시리라.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뛰어난 기도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쓰임받으리라. 이혜정 여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더 많이 번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 딸이 이제는 홍기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손만대 믿음의 자손, 영적인 자손들을 이어가야 되겠기에 그 후손 중에서 훌륭한 선교사들도 나오고 믿음의 선구자들이 나와야 되겠기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주의 종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역들이 더 다양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계속 물려받을 수 있도록, 신명기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번성하리라. 이 번성하리라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번성의 축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걸 체험해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깨끗해질지어다. 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주스러운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으나 이제 떠나갑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 이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겠습니다. 기쁨이 내려올지어다. 기쁨이 내려오면요, 직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에게 직임을 주리라. 두렵지 않게 하리라. 이제부터 사람을 붙여줄 텐데 예언해 주라. 병 고쳐주라. 저들의 물질을 풀어주라. 복을 주라. 네가 축복하면 저에게 축복하리라. 자, 진동이 들어갑니다. 진동하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면서 들어갈지어다. 진동, 진동.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진동해. 양손이 진동하시면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더 진동하세요. 진동으로 역사하소서. 방언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불 등어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너를 통과한다. 너의 육체를 통과하리라. 오, 통과하리라. 불러. 더. 오, 저. 불. 자, 지금 다 불 맞았습니다. 다 불 맞았어. 오, 불러. 역사. 영으로 찬양하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불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평안의 능력이 들어가라. 평화 우리의 평화 역사소서. 주가 돌보시리. 주님 평안. 내가 너를 쓰리라. 오늘 직임을 줍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예언자로습니다. 신유자로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주여. 체험한 사람만 씁니다. 체험한 교회를 쓰십니다. 체험하게 하리라. 체험
우리의 평화 영으로 내가 영을 삼층천으로 끌어올리리라. 너의 영을 삼층천까지 끌어올리리라. 주가 돌보시리 영의 세계로 주는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의 평화 은사를 체험합니다. 더 자, 기도할 때 귀신 역사가 떠나갑니다. 내 가정에 붙은 더러운 귀신을 때려버리세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가정의 귀신은 나갑니다. 이 귀신아 나가리. 더러운 귀신아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떠나가라.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맡기며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쁨 충만 불이 지나가요. 불 지나가면서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두려움에 멍에 번뇌 진동이 계속됩니다. 성령이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 머리가 진동합니다. 계속 진동. 더러운 지병은 떠나가라. 악한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이마소서. 두려움에 멍에 번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두려움에 번뇌 주의 잘 열어 두려움에 번뇌 넌 주의 잘 열어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합니다. 임하소서. 계속 임하소서. 오늘 불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직임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할 겁니다. 예언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더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